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그리고 잠언 12장 16절 우리 두 군데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314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4장 26, 27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서 잠언 12장 16절 920페이지가 됩니다. 922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 그 외에도 분노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제목은 분노를 다스리라. 그렇게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엘마 케이츠라고 하는 교수가 팀을 짜서 실험을 합니다. 사람의 그 호흡하는 숨을 유리관에 넣고 모으죠. 그럼 이것이 이제 액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액체를 냉각시킨 결과 그 안에서 이제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 침전물에 따라서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화를 낸 이후에 그 가쁜 숨을 모아서 냉각시키고 침전물을 만드니까 그것이 컬러가 갈색이 나오더라는 거죠. 갈색이. 그리고 고통과 비애를 느끼는 한숨을 쉬는 사람의 이제 숨을 모아서 냉각시켜서 또 보니까 그 침전물 색깔이 회색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잘못을 후회하며 낙심하면서 아주 근심에 쌓인 또 한숨을 모아서 침전물을 보니까 그 색깔이 분홍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끔찍한 것은 뭐냐면 분노했던 사람의 그 침전물, 아까 갈색이라고 그랬는데 그 갈색 침전물을 이제 용액에 타서 쥐에게 주사를 했는데 쥐가 얼마 안 가서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했을 때 나오는 말이나 행동도 무섭지만 사실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심지어는 이런 생물과 같은 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분노하고 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러다가 고통을 받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될 그런 우리의 감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독교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분노를 극복하는 6가지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분노의 원인은 타인과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분노의 원인은 우리가 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정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뭐 이랬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분노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을 낼 때는 타인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악성,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펀지가 있습니다. 검은 물이 있고 맑은 물이 있어요. 검은 물을 스펀지로 이렇게 쫙 이렇게 흡입 빨아들인다 그러나요? 그러고 나서 그걸 짜면 검은 물이 나옵니다. 맑은 물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스펀지를 가지고 맑은 물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짜면 똑같이 맑은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물을 먹고 있으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검은 물이 나오는 거죠. 주머니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 주머니가 터지면 오물이 쏟아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노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돌리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면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분노는 충족되지 못한 욕망 때문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싸움의 원인이 정욕이다 그랬습니다. 즉 내가 갖고자 하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승부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다 져요. 그러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승부욕을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테니스를 치다 보면은요, 화가 나가지고 테니스 라켓을 땅바닥에 내려치는 사람들 TV로 많이 보죠. 프로 선수들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내가 갖고자 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분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분노는 옳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고보에 보도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분을 품고 자녀를 훈계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아버님에게 가끔 혼이 났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주로 맞았던 도구는 먼지 털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나무로 돼 있어서 이제 눕게 하고 나서는 발바닥을 아버님이 잘 때리셨는데, 그 대나무가 갈라질 정도로, 한 번에 그건 아닙니다만은 한 달, 두 달 되면 대나무가 다 갈라져요. 그게 뭐 털어서가 아니라 우리 삼형제가 맞아가지고 이제 종종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총체를 가져와라, 먼지털이를 가져와라 꼭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그걸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가면서 일부러 5분, 10분 시간을 막 이렇게 지연을 해요. 일부러. 그러고 나면 이제 아버님이 화가 많이 수그러들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이제 저희를 훈계하셨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총체를 찾아와라, 뭐 없어서 갖고 와라 이럴 수도 있지만 참 지혜롭다.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야단을 치거나 훈계하면 그것이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그걸 듣는 아이가 그걸 알게 되죠. 느끼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도 동일하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회초리를 꺾어 알아 옛날 훈장님들의 얘기처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감정을 삭히고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훈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화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옳은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화내는 것은 마음속의 살인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또 분노는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잠언 15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언전 논쟁하게 되면
사태가 분위기가 악해지죠. 제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노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기뻐 날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예요. 야, 됐다. 저 사람 지금 분노한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우리가 들어가서 심지어는 그 분노 때문에 남을 상해하고 해하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분노하게 되면 그 사람이 판단을 잃게 됩니다. 또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이성 판단 또한 감정의 노예가 되고 또 이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죠.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분노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분노하면 할수록 내가 뼈가 썩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마귀가 우리를 휘두르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게 되죠. 그게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분노에 대해서 수없이 성경은 말씀합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 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 그 다음에 동생 아벨.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성경에 아시다시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중심이 없는 예배예요. 몸만 나와 있는 예배죠. 마음 중심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시죠?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의 삶은 이루어집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가인처럼 창고에 가서 곡식 갖다가 쌀 한 군 퍼가지고 콩 한 바가지 퍼서 드리는 그런 단순한 제물이 아닙니다. 양의 첫 새끼는 양이 나면 새끼를 나면 그걸 구별해서 가장 흠이 없는 것을 갖다가 키워요. 그래서 예배 때가 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 삶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노했죠. 화가 나서 펄펄 뛰고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가인아 네가 화를 내미 웬일이냐? 왜 네 안색이 그렇게 변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화를 냈어도 범죄하지 않고 가인이 스스로 자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죠. 결국에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고 아벨을 보는 순간 그 화가 폭발하게 되죠. 결국엔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살인이며 그 가인의 죄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본성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을 선택하길 원했고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내세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인정하시죠. 그래라, 알아서 해라 해요. 그러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바뀌게 됩니다. 점점 변질되고 악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앞에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거기서 그 왕과 군사들이 떠는 모습을 보고 한심한 마음을 갖게 되죠. 결국에는 자기가 나섭니다. 갑옷을 주었지만 맞지 않는 갑옷 다 벗어버리고 오직 평소에 쓰던 그 물매를 가지고 돌 5개 주워다가 앞으로 나가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구척 같은 그런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춤을 추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요. 그 말은 그만큼 다윗을 더 존경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울은 그때부터 바뀝니다. 시간이 나면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후로 끝까지 모두가 다 다윗의 피난의 모습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조차도 분노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TV나 뉴스를 보면 이 분노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고 또 살인자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분노하지 말라, 그 말은 분노하지 말라, 글쎄요,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분노하게 됩니다. 인정합시다. 그러나 문제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문제죠. 분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린 인간이니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러나 분노할 때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이 날 때 한꺼번에 분노의 감정을 확 쏟아놓는 경우가 있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인생에 한두 번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노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사람이 가족들이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나선 또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실망감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주 폭발하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주변은 점점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분노하고 자기의 감정을 남에게 표출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 화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국에 다 떠나게 됩니다.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내 자신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담자 쓴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분노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풀고 있는 중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크게 틀거나 TV를 크게 틀어서 자기의 감정을 그쪽으로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나 아니면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엉엉 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나마 폭발해서 남에게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성숙된 사람이죠. 그런데 상담가들은 그렇게 조언합니다. 분노할 때, 누구와 싸웠을 때, 분노하는 데면 혼자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주변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성숙한 방법은 내가 지금 화가 났음을 알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주로 화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뭐겠습니까? 남이 아니라 이제 솔직히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보 나 지금 화가 나는데 조금 이따 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하는 거죠. 예전에 어른들 모습 보면은 싸우시다가도 그냥 아버님이 일어나 나가시든지 어머님이 일어나 나가시든지 이런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어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하거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분노가 쉽게 가라앉는 게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것을 찾기를 원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에게 못되게 행동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뭐 가족의 누구 때문에, 교회 누구 때문에, 직장의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다윗은 죄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남의 여자 부인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간음하고 간통하고.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다윗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사실은 다윗보다 죄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뭐 남 살해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윗 같은 사람들을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이유는 잘못 가운데서 바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과 그런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소유하고 주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 몇 번이나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인 종이 와가지고 다윗 앞에 제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했죠. 그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받은 왕을 네가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를 없애요. 죽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잘못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심지어는 사울이 비록 자기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전쟁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분노, 감정, 우리의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관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감정적인 그런 넘어짐과 분노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때마다 돌이켜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분노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드러냄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성격이 동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속으로 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으로 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표출하기보다 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잘 암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 그냥 쏟아내거든요. 다 나름대로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제 집사람이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희 집사람은 정반대예요. 다 그걸 받아요. 받아서 차곡차곡 쌓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암으로 소천하신 하늘나라 가신 분들을 가만히 성격을 보십시오. 외향적인 막 바깥으로 남에게만 해대는 스타일이 아닐 겁니다. 다 품어서 기도로 다 품어 안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속병이 많이 생기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걸 그냥 쏟아내고 다 표출하고 막 그냥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한 가지 방법,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합시다.
용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분냄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분이 났다고 남에게 해코지라고 내가 분이 났다고 기분 상함을 표현하는 그것도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두 가지 예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 얼굴을 결국 못 그렸는데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얼굴을 보고 그렸다라고 하는 예화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또 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 얼굴을 그려야 되는 12 제자들하고 이렇게 있는 최후의 만찬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려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그 결정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다빈치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돈을 띄어먹은 친구가 있었어요. 큰 돈을 띄어먹어서 굉장히 곤란함을 처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그 분노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용서를 한다고 용서를 하고 나서는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그 그림이 잘 그려져서 결국 최후 만찬을 완성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품은 상태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없습니다. 분을 푸는 상태에서는 남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했고, 오늘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도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그래서 이것이 왜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또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병 중에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도 젊은 아이 가수 하나가 자살했다고 그래서 또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병 중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잘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그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울증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 조절 장애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큼 일반화되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뭔가 보니까 정신적 고통 후에 분노, 억울함, 좌절감, 모멸감 등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 행동으로 이어지는 질환이다. 현대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발견되고 있고 잔혹한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랬어요. 특히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끼거나 비교를 당하거나 남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표출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거나 성장기에 불우한 환경이나 부모의 학대를 경험했거나 그 외 원치 않은 경험을 했을 때 일어난다. 그렇게 의학적인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는 알다시피 가인입니다. 가인의 분노의 원인은 시기, 질투였습니다. 비교의식이었었죠. 왜 하나님이 제 거는 받고 내 거는 받지 않아? 라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무시했다라고 하는 생각, 동생보다 자기 형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엔 가인이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원수의 땅,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얼마 후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속으로는 신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원수의 나라가 해서 왜 그 말을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면서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뭐 한 일이 뭡니까?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제비 뽑혀서 물속에 던지게 되고 굴에 커다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원치 않게도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서니까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 짧지만은 그 귀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죠. 복음을 증거해라, 옳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분노 때문에 옳은 일을 분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부터 나오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조차도 분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며 자신의 삶과 미래에 실패를 가져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실패한 자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나도 그것을 잘 다스리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는 걸 빨리 해소한 이후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성령 충만하여 마귀가 틈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분이 내어도 분이 나도 그것을 참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다스리게 하셔서 우리 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가족과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